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인이 밭에 분명히 좋은 곡식을 뿌려놨는데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더 뿌렸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증거가 되어야 될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 언어로 이 시대 이야기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주신 그 은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을 삼고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들을 깨닫는 것들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종의 눈을 밝히시사 오늘 또 이 곡식과 가라지 속에 담겨있는 비밀의 그 의미들을 알려주셔서 한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종의 먼저 이 말씀을 먹여주시고 먹인 말씀들이 잘 소화되어져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 세계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 찾으러 왔다. 귀에 떡지 않도록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러면 뭐다? 자기 백성. 예수 이러면 자기 백성. 마귀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찾으러 왔을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 아닌 자는 전부 마귀 백성이겠죠. 그죠? 마귀의 자녀 이러잖아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게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 역사라는 이 세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때에 천국과 지옥을 창조를 했어요. 그걸 천지창조로 나타납니다. 그 천국과 지옥은 공간이고 그 다음에 그 공간 속에 살아갈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서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 두 그릇을 만드셨다. 만들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이 세상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땅에 속한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너희와 저희로 갈라내시잖아요. 그것도 무엇으로 갈라내느냐? 천국 이야기로. 그럼 천국 이야기는 누구만 들려지게 되어 있느냐? 천국에 속한 자만 들려지게 되어 있죠. 천국에 속한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으러 왔는데 그들이 뭐냐? 천국에 속한 자들이에요. 천국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양과 염소를 종류가 다르게 창조를 하듯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다르게 창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 속에 지금 섞여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창조 이야기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1장 2절의 모습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조 첫날이 뭐로 나타나느냐? 빛이 와가지고서 갈라내는 일을 하잖아요. 갈라내는 일. 그 빛이 신약으로 오면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저희로 갈라내는 일을 하죠. 그럼 예수는 누구만 믿느냐? 너희에 속한 자가 믿는 것들. 그럼 너희에 속한 자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누구 책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어요. 이걸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마치 여자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과 똑같은데, 여자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의 호적에서 빼가지고서 남편의 호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남편의 호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전부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죄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은 쉬운 얘기로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속전을 주고서 거기에서 자기 백성을 사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는 아버지께서 농명한 그 생명책을 줘가지고, 이게 네 신부니까 네가 값을 치르고 다 사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라도 버려두지 않고, 언제까지 찾는다? 그렇죠. 찾을 때까지 찾는다. 다 찾아야 돼요. 하나라도 남겨두면 안 되니까 다 찾아가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그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신부 다 찾아와가지고서 보고를 한단 말이죠. 아버지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신부들입니다. 이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막절 잔치를 벌려주는 게 그것이 천년왕국의 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신부 자격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뭐하냐? 혼인잔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여자들이 시집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질리지 않고 재미있듯이, 뭡니까? 그 면사포 쓰고 말이야 시집고 결혼식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 이렇게 하듯이, 이 신자들도 신랑 신부 이야기한다 할 것 같은 마음이 동계동계해야 돼요. 여자가 신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덤덤하다. 그럼 필시 그 사람은 지금 뭔가 다른 서방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 마음이 둘로 나눠 있는 사람이라. 성도가 천국 이야기를 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동계동계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비정상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정상인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때라 지금. 그만큼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이야기는 가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가짜들이 많다는 얘기. 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늘 물으세요. Who am I?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이 텍스트가 뭐냐? 성경이 성경.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들이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어떤 인간들도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려주지를 못해.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진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들을 양자라 그래요. 양자. 양자는 알죠? 무슨 뜻인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양자예요. 양자. 그럼 우리는 누구 때문에 양자가 됐다? 예수 때문에. 그리고 예수 걷어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양자는, 진짜 양자가 된 사람은 예수를 걷어내지 못한다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요. 바울 신학의 백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아니라 이 얘기는 그리스도 밖에도 있다 얘기죠. 그죠? 밖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가라지다. 안에 있는 사람을 곡식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뭐냐면은 너희와 저희로 갈라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로 왔는데, 그럼 예수님이 참 아들로 와가지고서 누구를 낳느냐? 진짜 하나님 아들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그냥 피조물. 이 새롭다 이 얘기는 옛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옛 것은 우리가 죄 아래서 난 우리 모습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주셔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빼내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로부터 우리를 뭐하냐? 빼내오셨어요. 빼내오셔가지고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창조도 두 가지 창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적 창조가 있고 영적 창조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물질적 창조를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은 영적 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적 창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야 돼.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은 물질적 창조고, 그거는 구약이고, 신약은 영의 시대예요. 영의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가 열렸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 쫙 열려가지고. 이게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얘기죠. 닫혀 있었다. 닫혀 있던 그 하늘을 예수님이 뭘 여셨느냐? 자기 몸으로 확 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로 뭐냐? 휘장을 찢었다 그러는 거예요. 휘장을 찢어가지고 새롭고 산 길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비로소 하늘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이 공개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막혔던 그 하늘 가는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요. 그게 열어놔야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가신 1호라니까 1호. 이걸 부활의 뭐다? 그렇죠.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그 길을 가셔가지고서 시운전을 해서 이제 우리 보고는 내가 갔으니까 너희들 따라와라.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후손들이 죽으면 전부 어디로 들어가냐? 스올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그 스올은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열조로 돌아간다 그래요. 열조로 돌아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신약에 이제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 열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조상에게 가는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걸 찾으라? 거기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죽는 자들은,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 열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 품으로 가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체를 이 역사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 소리는 진짜 복된 소식이다. 와, 이 긴급 속보입니다. 호혜입니다. 그 호혜를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냐? 천사들이요. 들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가지고서 얘들아 기뻐해라 기뻐해라. 목자는 가만히 있다고 무슨 소리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예? 그 구주는 뭐냐? 너희를 구속하시는 분이, 구원하시는 분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뭐냐? 하늘로 올라가게 생겼다. 목자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나가지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 놔두고 어딜 가냐? 쫓아가가지고서 구유연하신 그 예수님을 가가지고서 경배를 하잖아요. 그 인도를 누가 했어요? 천사들이 했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천사들이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천사와 같은 종들이 활동을 해요. 또 날개 달린 천사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아시아 7개 사자들을 엔겔로스라고 그런다. 제가 지금 천사예요. 천사. 정천사. 내가 천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천사의 역할을 한다니.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줘.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삼은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게 여러분이 없으면 나도 나띵이는 없어. 여러분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없으면 나 필요 없어. 아니, 양떼가 없는데 목자를 세우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 양이 있으니까 목자를 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명과 내 운명은 가치가 있어. 같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주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사자에게. 이 루트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천사들을 불러가지고서 누구에게 전해줬냐?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건데, 사도 요한에게 왜 전해졌느냐? 저 지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그 천사를 시켜서 7교회 사자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럼 이 사자들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편지를 종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막혀버렸냐? 종들이 막혀버렸어. 아시아 7교회 사자가 막혀버렸어. 그래서 마귀가 제일 공략하는 게 누구냐? 목사들 공략하는 거예요. 목사 타러 가면 교인들은 그냥 자동으로 가. 양은 목자를 통해서만 양육이 되지 목자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목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목자들을. 그럼 그 목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뜻을 자기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방해꾼들이 생겨. 그 방해꾼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들이래. 이런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라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라지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따라합시다. 역사는 영적 전쟁터다.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가지고서 인류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낳았다 못 낳았다? 못 낳았죠. 그죠? 참 천만다행이라. 그것을 못 낳은 게. 거기서 자식을 낳았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우리는 없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서.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 밖에서 죄인의 몸으로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뭐로 나타나느냐?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나타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같이 섞어 놓은 거예요. 같이 섞어 놨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아담의 집안에서부터 고륙상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뭘 나타나느냐? 가인과 아벨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뭐예요? 죽여버리죠. 무엇 때문에? 제사 때문에. 여기에 진짜 제사와 거짓 제사가 있는 거예요. 참 제사가 있고 거짓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참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섭다니까. 이 신앙을 알면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고 육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육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자기 의로 나오는 것이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의 의로 나오는 것이고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 이 사람 100% 가짜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그 믿음이래야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 믿음을 지켜낸다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으니 이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준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로 지키는 이유는 뭐겠어요? 왜 지켜요? 누가 도둑놈이 있으니까 지키지, 도둑놈 없을 것 같으면 말 지키냐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킨다 그래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러잖아. 그럼 그 얘기는 원수도 어떻게 지킨다? 어떻게 뺏어가려고 그런다? 눈동자같이 뺏어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이걸 예사로 듣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은 선줄로 생각하면 한순간에 그냥 뻥 떨어져 버려. 까불지 말라고, 교만을 떨지 말라고. 그래서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장담은 내 실력일 때 장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내 실력이다, 주의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장담을 못하지. 그럼 우리는 늘 그래야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줘. 그게 기도의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진짜 제사와 가짜 제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제사와 가짜 제사. 이것도 좀 재미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서. 쫓겨나가지고서 하나님과의 이 대화하는 이야기들이 아담의 묵시록에 나와 있어. 그게 나와 있다고. 볼 것 같으면은 그냥 쫓아내니까 아이고 나 도망갔다 이게 아니에요. 늘 에덴 동산 그 가까이에서 아담과 하와가 울면서 그때 금식 기도가 나와.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야. 하나님 좀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럴 때 아담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제단을 쌓아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거기다가 발라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서 아담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가 죽은 자리에 나도 같이 죽겠다.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거 어디서 나왔어?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 아담은 처음에 이 범죄하고 쫓겨났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 쫓겨날 것 같으면 아이고 잘 쫓겨났다. 그렇게 갈 사람이 있어요? 두들잖아.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하듯이 똑같아. 아담과 하와도 금방 뭐 에덴 동산 저 밖을 하지 않았다니까. 그 주변에 뱅뱅 돌면서 그때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수종 들게 만들고 그렇게 해줬어. 그렇게 만든 것들이. 제가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아담의 그 마음들을 내가 같이 공유가 돼서 야, 저 이야기 우리 이야기구나. 우리 이야기로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처음으로 드려진 제사가 자기 피를 발라가지고서 제단에 쌓은 걸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고. 이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너하고 계약된 기간이 돼야지 문을 열어줘. 계약된 기간. 그걸 하나님이 정한 때라 그런다네. 예수님이 아무 때 오는 게 아니고 정한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죠? 네.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어. 쉬운 얘기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서 형을 때려버렸어. 그 형을 때린 것이 이 역사 6,000년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럼 6,000년이 자야 만기 출소한다니까. 자기 전에는 간다 못 간다? 못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죄값 때문에 네가 그걸 다 치러야 돼.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럼 아담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이 역사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되 누구를 향하여서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어. 그럼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을 것 같으면 그때 있었던 그 세계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겠지요? 당연히 해주겠지요. 당연히. 그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실제 거기에 뭘 같으면 자식들이 30명씩 나와서 아들도 30명, 딸도 30명 나와서 근데 그들은 이야기가 없어. 그 얘기가 전개가 돼야지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뭡니까? 가인이 그거 해가지고 아벨을 죽이고 나가지고서 도망가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남자 30명, 여자 30명을 낳았는데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리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구속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 가인과 아벨을 대표적으로 딱 이렇게 한 거예요. 해가지고서. 근데 가인은 아버지의 말을 불러들은 거예요. 아벨은 그 말을 귀담아 들었고. 그래서 아벨은 뭐 하느냐. 제물되는 양을 치게 하지.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먹고 살 그걸 했지만은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죄인이 드리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제사가 우선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먹고 사는 게 내 볼 일이 바쁘다.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가인 계열이에요. 가인 계열. 아벨 계열은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예수 믿는 게 우선이 돼. 신앙이 우선이 돼. 이게 옛날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먹고 사는 게 먼저잖아요. 내 먹고 사는 게 먼저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종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사는 게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어야 뭐를 찾느냐? 신을 찾아가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움을 왔다 싫어지면 떠나가면 여러분들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신앙생활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이러면 여러분들 다 걸려. 이게 찔린다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아,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고 있는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남 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떡이 우선이냐? 그걸 예수님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말씀이 우선이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지금 수태가 90%가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90%가. 저는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100억이랄 까도 그 중에 10분의 1만 구원받는다는 건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10분의 1 구원이라고. 한국교회 1000만. 말은 1000만이죠. 종교인들 900만이고 신앙인들 100만이 되겠지. 1000만일 것 같으면. 그렇게 본다고. 그럼 진짜가 많다, 가짜가 많다? 가짜가 많지. 가짜가 많지. 응? 이런 걸 알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엉터리같이 할 수 없어요. 이걸 또 요시 내가 막 이렇게 정신을 또 하사불사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이 와 내가 지금 어떤 자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이걸 알아야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는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 그걸 걸어가지고 뭐냐?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열심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열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열심. 열심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감동을 시킨다고. 감동을 시킨다고. 그 감동을 시키니까 뭐 하느냐?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감동이 시키니까. 엔진이 돌아가야 차가 굴러가. 엔진이 안 돌아가면 차가 못 굴러가듯이. 열심이야, 열심.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감동을 하고 나니까 내 몸이 가더라고. 어디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 볼 일 다 보고 시간 남으면은 교회 오는 거. 그건 종교생활이지. 취미생활이지. 취미생활. 신앙생활은 시간 내서 오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시간 남으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류예요? 시간 남으면 오는 그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창세 언약을 듣고 마지막 때 복음을 여러분들 듣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화가 있어요. 젖먹이들이 화가 있고 아이 뵌 자들이 화가 있다고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코무지 데려오는 게 아니고 장성한 신부 데려오는 거예요. 장성한 신부. 키우는 건 여기서 키워요. 천연왕국은 장성한 자. 그걸 곡식이라고 그래요. 그거 데려간다니까. 그럼 장성한 자는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부의 마음속에 오로지 결혼 날짜 받아놨을 것 같으면 누구만 생각한다? 그렇지. 신랑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신랑이 없어서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고 살고 있는 신랑이 하도 시답지 않으니까 신랑 생각해도 마음이 감당 안 되죠. 여자가 신랑 생각할 것 같으면 가슴이 동게동게 해야지. 신랑이 그냥 간 게 아니잖아. 사진 한 장 주고 갔잖아. 그러면 그 사진 다 보면서 그 신랑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잖아. 그럼 성경을 열심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열심히 들어. 신랑의 이야기는 들어도 질리잖아. 평생에 들려도 질리지 않는 말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유행가 많이 나오잖아.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 사랑이란 그 얘기 한 달 같으면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위해서. 그걸 갈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을 하실 때에 진짜와 가짜를 가지고서 딱 세팅을 해놨어요. 그게 가인과 아벨이고. 아브라함 집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이스마엘은 뭘로 났어요? 혈과 육으로 났죠. 하갈이, 애굽의 여인 하갈이죠. 하갈이죠. 그죠? 근데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읽어. 아브라함이 보세요. 사레가 어디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사레가 애굽 여자예요? 하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고향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같은 사람에게서 낳은 자가 자식이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따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낳은 것이 진짜라니까. 애굽 여자 하갈은 뭐냐? 저 쫓겨난 자의 무리예요. 쫓겨난 자 무리. 쉬운 얘기로. 그럼 마귀 새끼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쫓아냈어요? 범죄한 천사를 쫓아냈잖아요. 그게 마귀잖아요. 그럼 여기서 태어난 게 여기가 애굽이라고. 애굽. 마귀가 쫓겨나 사는 동네를 애굽이라고 한다는 게 애굽. 그 애굽에서 낳은, 애굽의 여자로 낳은 자는 종이라니까.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게 이스마엘.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이래야 뭐가 되느냐? 적통자가 되는 거예요. 적통자. 그러니까 육으로 낳은 자고 말씀으로 낳은 자였잖아. 사라의 몸에서 낳았지만은 사라가 낳은 거예요? 말씀이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아진 자잖아.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라.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약속의 아들. 약속의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 속에 이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그리스도라 따질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또 생겨나는 무리 중에 또 누가 있느냐? 야곱과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기로 된 자 있고 미움받기로 된 자가 있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했는데 다 맞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로 믿는 거예요. 팔로 믿는 거예요. 유다가 지가 손들고 예수님 제자 됐어요.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 불렀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악역으로 캐스팅이 된 거예요. 유다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도 약속으로 난 자가 있고 말씀으로 난 자가 있고, 이삭의 집에도 리브가 속에 한 배로 낳았는데도 사랑받는 아들이 있고 미움받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미움받는 아들이. 그래서 이 12제 야곱의 족속을 통해 가지고 낳아진 자 중에서도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적통자가 있고 종의 자식이 있어.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 정실 부인은 누구냐? 라헬이에요. 라헬. 레아는 누구냐? 첩이에요. 첩. 원래 야곱은 누굴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 라헬을 사랑했어. 근데 그 동네 법도가 동생 먼저 시집가는 게 없고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도예요. 율법을 먼저 주고 은혜를 나중에 준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나중에 나타날 동생교회인데 이게 은혜교회, 신약교회라고. 신약교회가 이게 영적교회라고. 그럼 구약교회는 뭐가 되느냐? 육적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신약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교회를 뭐라 그래요? 표면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면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고수, 이면적, 이방인들 교회를 이면적이라고 그러고, 유대인 교회를 표면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야곱 속에서 낳은 자식들도 레아와 종들이 낳은 자식은 이거는 종의 반열이고,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게 아들의 반열이에요. 그럼 라헬도 야곱의 부정 모혈로 낳았어요? 합한체를 먹고 낳았어요? 합한체를 먹고 낳았죠. 그 합한체가 신약으로 오면 뭐로 나타나요? 성령으로 나타나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낳아진 자가 뭐가 되느냐?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라 해야지. 하나님께서 합한체를 먹고 낳아진 요셉에게 뭐를 주느냐? 꿈을 주는 거예요. 꿈. 그럼 요셉이 받은 꿈이 무슨 꿈이에요? 주가 되는 것이지. 마녀의 주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의 주가 되기도 하고 마녀의 주가 되는 것들이 있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마녀의 주가 된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뿔 따고 나가지고 뭐 해요? 죽여버리죠. 예수님이 이 역사세계에 오신 것은 마녀의 주로 왔는데 그걸 누가 시기 질투했느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예수님 죽였다니. 그럼 이 유대인들이 누구 계통이 되겠어요? 레아와 저 종들 계통이지. 그 이방인 교회는 누구 교회 되겠어요? 이방인 교회는 육으로 나아졌어요? 성령으로 나아졌어요? 성령으로 나아지면 누구 계열이에요? 라헬 계열이지. 그래서 우리가 라헬이라고, 라헬의 후손이라고. 라헬의 후손에게 뭐를 줘요? 꿈을 줘. 마귀가 주가 되는 꿈을 줘.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에는 천국 개념이 없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었다니까. 신약에 와서 천국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무슨 비유를 해요 지금?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를. 천국은 예수님 외에는 천국을 알 수가 없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 그들에게는. 그건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상으로. 그들에게 천국은 뭐냐? 애굽에서 나올 때 천국의 상징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게 애굽에서는 가나안 땅은 미지의 세계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뭐하냐? 성전 짓고 집 짓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이 천연왕국과 같은 곳이에요. 천연왕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건 예표인 거죠. 예표. 예표는 반드시 사라져야 돼요. 예표가 온전하게 서면 안 된다니까. 예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타락이 일어나야 돼요. 타락이.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실상으로 딱 나타나는데 그 실상이 뭐냐? 구약교회를 대신해서 생겨난 성령으로서 나아진 이 교회가 생기는데 이들이 누구냐? 신약의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 이 이방인 교회가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은 어디냐?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사고방식을 저 위로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다 천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올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거기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뭐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동안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이 아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그럼 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이 얘기는 너희들은 가짜다. 가짜들이 가만히 있는다 안 있는다? 누구 때문에 가짜가 됐어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죽일 수밖에 없지. 왜? 자기들이 지금 그걸 차지해야지. 그걸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 세경을 주고서 주인이 포도원을 어느 농부에게 세경을 주고 가가지고 떠났다가 세를 받으러 보냈다니까 종들을 오는 족족 죽여버리잖아.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어떻게 돼요? 죽이죠. 아들을 죽인 목적이 뭐예요? 이놈 죽이면 이 포도원이 누구 거 된다? 지 거 되는 줄 알고 있어. 이게 착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보내서 죽여버리죠. 그게 유대인들의 멸망이라니까. 육적 유대인의 멸망 사건이 예수를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가지고서 육과 영이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육이 영을 공격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이 영을 공격하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육 속에 뭐가 되느냐? 육은 멸해버리고 이제 영의 시대를 열어버렸어. 하늘의 시대를 성령으로서 생겨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놨어.
그게 예수님의 밭이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부가 누구 밭에 씨를 뿌려요? 자기 밭이지. 그럼 이 농부는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그 밭은 어떤 밭이에요? 육적 밭이에요? 영적 밭이에요? 그렇죠. 영적 밭이죠. 그 영적 밭, 영적 교회, 이게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 교회에 세워놨더니까 마귀라는 놈이 뭐 하느냐? 거기 그조차 개입을 해가지고서 가짜들을 심어놓는 일을 하는, 그게 곡식과 가라지 비유예요. 지금 잘 보세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은 그 밭을 관리하는 그 농부가 가라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이거 뽑아낼까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 무슨 주인이 이런 주인이 있냐? 여러분들이 밭농사 한다고 같으면은 벼가 있는데 그 피가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 김수원 집사님 가만둔다 뽑아야 된다? 위에 상추농사 짓는데 그 풀도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지. 우리는 그래 하죠, 그죠? 그래 하면 안 되겠죠? 그 뽑아내야 되잖아. 근데 이 주인은 가만 내비두래. 내비두래. 왜 그러냐? 혹시 그거 뽑다가 곡식 다친다. 이 이야기는 가라지가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뽑다가 곡식의 뿌리가 다쳐가지고서 상처가 날까 봐서.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가라지한테 관심 있어요? 곡식한테 관심 있어요? 곡식한테 관심 있는 거지. 혹시 곡식 다칠까 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라지는 뽑아가지고서 단을 묶고 곡식은 또 곡식대로 묶고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은 영적 교회와 육적 교회가 쫙 갈라져요. 한국 교회도 요번 윤 대통령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육적 교회와 영적 교회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현상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좌파다? 그럼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목사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가짜예요, 가짜. 좌파를 지지한다, 중공산 좋아한다? 가짜예요, 가짜.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좌경화된다, 공산주의 사상을 도모한다? 이거는 교회 아니죠. 그거는 가짜들이죠. 하나님 지금 이 곡식 가라지 비유할 거다 한국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 그래서 이 가라지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느냐? 곡식들을 단련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가라지가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양의 탈을 쓴 뭐라 그래요? 이리가 있다 그러죠. 일이에요, 양이에요? 일이지요. 양은 자기 탈 쓸 필요가 없지. 그냥 가면을 쓸 필요가 없지. 근데 이리가 양의 탈을 썼어. 왜 양의 탈을 쓰겠어요? 양 잡아먹으려고. 가짜 공산주의자들이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우겠어요? 교회를 개판시키려고, 회파시키려고. 그래서 교회를 회파시키려고 만든 단체가 그 이름도 유명한 WCC,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거를 대한민국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김사마이가 부산 총회할 때 그거 해가지고 그때 각종 이단들 다 모이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모이잖아요. 교황에서부터 말이죠. 한국의 종교는 다 모여. 이게 계시록 18장의 이야기예요. 음녀가 뭐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에 너무나 잘 모였어. 그래서 지금도 통합 측에서는 WCC 찬성하고 있어.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그거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상이 같으니까 그래요. 사상이. 뿌리를 보라고, 뿌리를. 껍데기를 보지 말고 십자가 세웠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 이야기한다고 다 예수가 아니고 분별을 할 줄 알았지. 분별을. 그럼 정광훈은 진짜냐? 아니에요. 정광훈 관심은 천국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이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들 딱 속아요. 저도 예수 이야기 하는데요. 저도 뭐 기독교인데요. 아니, 마귀가 짱구예요. 교회를 해치려면 절간을 가지고 해치겠어요? 내가 옆에다가 여기다가 목양사를 채워가지고서 뚝딱뚝딱 이렇게 한다고 같으면 여러분 가겠냐고.
교회라는 이름을 세워놔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세운 이 교회들은, 가라지들은 뭐냐? 가라지라는 자체가 보세요. 종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종자가. 독보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종자가 달라요. 양과 염소는 종자가 다르다니까. 한국 교회는 염소를 양 만들려고 하잖아. 이걸 비나이다 해가지고서 이게 곰의 후손이라서 그런가 몰라. 마늘 먹고서 인간 됐다 그러니까 염소는 백날 피성들여도 안 된다니까. 양이 안 된다니까.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그 양은 자기를 성형수술해서 염소 만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가짜들은, 이단들은 항상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게, 가면을, 그럴듯한 가면을 쓴다고. 가면을. 화려하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뭘 나타나느냐? 선악과로 나타나는 게 선악과. 선악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멋대가리 없고 보기도 싫을 것 같으면 그거 먹는다, 안 먹는다? 줘도 안 먹는다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마귀가 그 화려한 걸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쉬운 얘기를 여러분들 보세요. 낚시하잖아요, 낚시.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는데 그 낚시를, 고기를 호려는 일들을 뭐를 해요? 그냥 가만둬요. 자꾸만 이렇게 해요. 이게 유혹이라니까, 유혹. 요즘에는 거기다가 형광등 같은 거 가지고 반짝반짝하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고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고기 입장에서는 낚시꾼이 마귀를 고기 입장에서는. 그 고기들끼리 지들끼리 회의를 할 거예요. 얘들아 저 화려한 거 이럴 것 같으면 저 인간 마귀들이 너희들 잡으려고 하니까 절대 호리지 말고. 그런데 그 애들이, 그 인간들이 그 낚시 던져놓은 거 그게 너무 화려해가지고서 화려한 걸 먹다가 걸려가지고서 인간들 밥상에 올라가잖아요. 지금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탐내지 않을 걸 가지고서 이렇게 호리지 않아요. 인간들이 가장 탐낼 수 있는 걸 가지고서 호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나와바리는 어디예요? 이 땅이죠. 그죠? 이 땅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 이 모든 부귀 영화는 다 마귀 거예요. 마귀 거.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넘겨준 거야. 그럼 마귀는 이 땅에 가장 좋은 거. 그럼 좋은 것이 뭐냐?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시험할 때는 떡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세상의 부귀영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딱 주겠다 그러잖아. 예수님 위에 이거 거절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모두가 다 절을 하고 그걸 했어. 근데 예수님이 혼자, 예수님 홀로 그것을 거부를 해버렸어. 비로소 마귀 입장에서 천적이 나타났네. 와, 천적이 나타났네. 떡을 싫어해? 야, 부귀영화를 싫어해? 권세를 싫어해? 뭐 이런 인간이었냐? 이거는 하나님 아들밖에 없는데 마귀가 비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귀신들이 지들이 알아가지고서, 와, 우리 때가 남지 않았는데 빨리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도 마귀들이 지랄을 떨어. 여러분들이 참 예수를 품고서 진짜 신앙생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주변에 있는 가짜들이 자꾸만 여러분을 씹어요. 2다이니 3다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좀 어떤 의미에서, 이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단 소리 듣는 것도 영광이에요. 제가 창세기 언약을 처음 전할 때에 이단 소리 무지 많이 들었어요. 목사들이 딱 하는 게 전화해가지고 육두 문자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니같이 가르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럼 얘네들은 뭐냐? 자꾸만 종교성을 유발시켜야 교인들이 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그 종교성을 나는 깨뭉개니까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없어. 제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거를 전하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좀 적당히 교인들 교인들이 좀 충성할 수 있도록 막 이런 것들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단 소리 듣는 것이 만약에 율법 지켜서 여러분들 의로워진다 이렇게 같으면 바리새인들 좋아하죠. 그럼 가지고서 다 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로는 안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 날 믿어야 된다 할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인간들이 예수를 가만둘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단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단으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6째 인을 딱 띄고 날 것 같으면은 뭐냐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앞서간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원수들을 그만둘 겁니까? 빨리 좀 심판해 주셔야 할 때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두루마기를 주면서 잠시 쉬거라. 잠시 있으라. 저 아래 네 동무들과 같이 너희들과 같이 네 동무들도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될 그 수가 찰 때까지 잠깐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목숨 내놓은 순번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번호표 뽑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는.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또 이거 넌센스 퀴즈다. 마귀한테 죽을래요? 하나님한테 죽을래요? 마귀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돼. 마귀로부터. 그런 자들이 뭐냐?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니까. 천연하기도 간다니까. 그럼 우리는 너 저 아래 네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애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수에 포함된 사람이 영광된 자리겠어요? 이게 저주의 자리겠어요? 여러분들 죽인다 그러는데? 또 묻는다. 100명이 있고 1명이 써 있어. 그럼 난 어느 편에 가려고 그래? 여러분 같은 어느 편에 서겠어요? 100명 편에 서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혼자 100명 편에 안 가고 혼자 서 있어.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떠나도 예수님 혼자 딱 있다니까. 그럼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여기 무슨 배짱으로 혼자 계시냐고. 옳고 그름의 판단하시는 분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옳다 이럴 것 같으면 끝인 거예요.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 알면 끝이라니까.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속지 마시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건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인쳐준 이 믿음이 없으면은 불안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 떠난다. 다 떠나고 이렇게 하나 딱 남는다. 이게 불안해. 이거 저쪽이 다 맞는 거 이게 아닌갑네. 다 여기를 다 이다라고 가는 거 보니까 여기가 아닌갑네. 그럼에도 여기를 초지일관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그 속에 인침받은 사람만 남아있어. 제가 하나님께서 정나원인을 넌 내 것이라 인쳐가지고서 이 창세의 언약을 전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안다 것 같으면은 그 누가 뭐래도 떠나겠다 안 떠나겠다. 이게 맞다고 하면은 안 떠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숙제는 뭐냐? 정나원 목사가 전하는 저 복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들이 알아봐야지. 이제. 나는 진짜라고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 진짜라지. 가짜도 진짜라 그러지. 짝퉁 명품백 파는 사람이 이걸 가짜라 짝퉁이라고 팔아요. 진품이라고 팔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진품인지 명품인지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그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지.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럼 나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따가 기도할 때 물으시라고. 정남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저 복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물어가지고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게 능력이 되어 있어야 돼. 딱 이렇게 확고하게 불도장 팍 튀듯이 이게 맞다는 것이 증거됐을 때에 그 누가 여러분이 뭐라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아요. 100명이 다 서 있어도 홀로 여기 딱 서가지고 앉아 있어가지고 과연 끝까지 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복권사님이 남아 계시려는가? 저 웃음의 의미는 나도 몰라. 무서워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경에 써질 때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개 볼 것 같으면 가라지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자칭이라고 그래요. 자칭. 자칭 사도가 나오고 자칭 선지자가 나오고 자칭 유대인이 나와. 그걸 지금식 한국어 버전으로 돌리면은 자칭 목사가 있고 자칭 교회가 있고 자칭 성도가 있고 다 이거 자칭. 자칭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짜다. 스스로. 이게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가짜. 가짜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짜인 걸 가짜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액션을. 진짜인 척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다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려한 포장. 백화점의 상품같이 말이죠. 명절 때 그 상품같이 있잖아. 박스는 이만한데 내용물은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박스 값을 여러분이 다 주는 거예요, 그거. 포장을 하죠. 가짜일수록 포장. 진짜는 포장할 필요가 없어. 뭘 포장을 해.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맛집은 흐름에 괜찮아. 왜? 맛을 아는 사람들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가짜 집들은 뭐하냐? 화려하게 해야 돼. 인테리어도 그렇고 조명도 화려하게 돼. 근데 사람들이 그리러 가. 뭐 보고 가? 맛 보고 간다? 분위기 보고 간다? 분위기 보고 가죠. 가가지고 뭐 해요? 그 음식 땅굴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한다? 사진 딱 찍어 어디가 올려놔요? 자기 인스타 올려놓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 여기 왔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와, 저 고급진 데 가가지고 쟤 점심 먹었네. 와, 부러워라. 그럼 얘도 또 뭐 맛있는데 아주 화려한 데 가가지고서 맛은 상관없어. 거기 가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나 이런 데 왔다. 서로 누가 잘하나 경쟁하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 더 비싼 곳에 가 있는가.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럼 세상은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추하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만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겠어요? 좋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진짜 말씀을 전하는 종하고 가짜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짜들은 자꾸만 뭘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화려한 수식을 써가지고 말이야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 운동 많이 하는 거 있죠. 운동 많이 하는 거. 무슨 운동 하잖아요. 어디 프로그램을 막 엄청난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그건 100% 가짜로 보면 돼요. 그 속에 허하기 때문에 폭삭 소가수다 해볼 것 같으면 영범이 엄마가 유명한 이야기 난 거였어. 그 사람은 못된 시어머니인데 유명한 얘기 뭐냐. 가난하게 살 사람들이 그 허기 때문에 명품을 좋아한다 그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안에 허기가 있으면 뭐 하느냐. 세상의 그 외부의 것을 가지고 화려하게 지금 만들려고 그래. 화려하게. 그래서 이 강단에도 볼 것 같으면 목사들도 말이죠. 갈 것 같으면 무슨 뭐 병장인지 상병인지 몰라 자우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박사 가운 입고 막 거룩한 그거 볼 것 같으면 아이고 저 짝퉁이네 저거. 거기다가 우리 은별이 같은 애 가지고 짝퉁 이렇게 할 것 같아.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저 짝퉁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교회도 크고 화려하고 미석을 꾸미고 이태리 미석을 가져와가지고 꾸며가지고 외질 같으면 뭐 다 좋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수천억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지어놓는 거예요. 성전도 화려하게. 그것도 성전 없어요. 좌우정 교회를 성전이라 가르치는 건 이건 가짜라서 보시라고. 교회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성전은 누구냐? 예수님이 성전이라.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모신 사람이 성전이라니까. 아멘?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여러분이 성전. 내가 성전. 그런데 목사들은, 가짜 목사들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이라.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쏙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 그래야 그냥 내면은 돈을 안 내니까 그 성전 건축 헌금하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러죠. 거기다가 뭐 하냐? 10분의 비율을 들어가서 최하가 몇 배다? 30배, 60배, 100배. 아, 이거 안 하겠어요? 지금 17%만 줘도 가는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기꾼이 종교 사기꾼이에요, 종교 사기꾼. 근데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본성 속에 뭐냐, 신을 찾고자 하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장사가 가장 잘 되는 거예요,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종교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종교 장사는 뭐를 줘야 되겠어요? 땅의 복을 줘야지. 육신의 복을 준다 그래야지 쫓아가지. 그게 가라지들이에요, 가라지들. 가라지들은 소속이 땅이에요, 땅. 응? 그러니까 땅의 걸 가지고서 뭐 하냐? 사람들을 홀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소속된 목사를 쫓아가게 돼 있어. 이걸 유유상종이라 그래요. 유유상종.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을 인도자로 세워서 따라가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은 소경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겠죠. 소경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 이하 비유를 할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보다 먼저 온 놈은 강도요 절도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양은 그들의 음성이 자기 목자 음성이 아님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 그럼 강도와 절도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자예요. 아는 자. 그럼 참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같으면은 저 이야기가 위로부터 온 이야기인지 땅의 이야기인지 인간의 이야기인지 위로부터 온 이야기인지 계시로 주어진 이야기, 이걸 분별이 되지요. 그래서 아래서 난 가짜 목사들, 가라지 목사들은 뭘 하느냐? 인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문학이니 실용주의니 말이야, 기복주의니 말이야, 인간들이 가장 좋아할 호기심이 가장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도입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에 속한 교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 가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마음에 가람을, 시원함을 얻어. 왜? 그런데 하늘에 속한 그런 백성들은 그런 소리들 같으면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거기를 가지 못하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의 가르침이 소속이 어디예요? 귀신 소속이 어디예요? 땅이죠. 그럼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저 이사야 이야기할 때 사한 자가 누구한테 가서 묻는다 그래요? 죽은 자한테 묻는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귀신한테 물으러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물으러 가고 점쟁이한테 물으러 가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가 물어야 돼. 내한테 물으러 오는 사람 없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 가야 돼. 죽은 자를 통해서 받아야 돼. 죽은 자를 받아서 통하니까 죽은 자의 소속이 어디예요? 지옥의 소속이니까. 그건 지옥의 소식을 듣는 것이지. 지옥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사람이 내한테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그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봐야지 내가 당선될까 안 될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네가 국회의원 되든 안 되든 그거 아무 상관없다. 예수만 똑바로 믿어라. 그러면 곱게 돌아간다. 욕하고 돌아간다. 또 누구 찾아가겠어요? 옆에 있는 자정교회 가가지고 목사한테 찾아가가지고 가가지고서 이렇게 물을 것 같으면 요번에 국회의원 되면 됩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헌금 듬뿍 내가지고 목사님 신령하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 참 이게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밭에 남의 밭을 같으면 신경 안 쓰지. 내 밭에 지금 심어놨잖아. 그러면 내 교회 성도들은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소리가 하늘에서 난 소리인지 땅에서 난 소리인지 인본 소리인지 신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마귀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죠. 그럼 마귀에 속한 자들은 참말을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교회 근본이 어디예요? 소속이 어디예요? 교회 근본의 소속이 어디예요? 위에 소속이죠. 그럼 위에 소속인 교회에서 거짓말이 뭐겠어요? 그렇죠. 땅에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지.
그러면 땅의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겠어요? 그럴듯하게 들리겠어요? 그럴듯하게 들리지. 땅에 속한 사람들 땅의 이야기,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거 할 것 같으면 그 소리를 누가 싫어해?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예수 따라오겠어요? 내가 더 심한 말을 안 해서 이만큼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예수 믿으면 잘 되던 사업도 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거 누가 하겠느냐고. 율법사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해서 물으러 왔잖아. 얘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비결 좀 알려달라 달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비결 알려줬어. 어떻게 알려줬어요? 네 있는 거 나눠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날 쫓으라 그랬어. 이게 비결이라. 근데 얘가 뭐 때문에 못 쫓았어요? 재산이 많은 거로. 만약에 네 재산 가지고 날 쫓으라 했으면 쫓아줄 수도 있어. 근데 네 걸 나눠가지고 주고 다 팔고 날 쫓으라 그러니까 채물이 많은 거로 근심이 돼가지고. 그럼 얘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채물이지. 그래서 채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땅에서 난 자들은 땅의 가치가 목숨인데 물질이 목숨인데 그걸 어떻게 버리냐고.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땅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 나라 그의 구하면 돼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거 구하지 말아라. 그건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잖아.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라니까. 근데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뭐를 구해요? 다들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구하잖아. 아래 거 구하잖아. 아래 거. 다 아래 거 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다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건 뭐라 그래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걸 구하라 그래요? 구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할 걸 가르쳐 줬잖아요. 뭐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건 안 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구하라는 건 안 구하고. 구하지 말란 건 구하고. 그러고도 신자래. 공산주의 자체가 유물로 사상에 빠져 있는데 이 땅에 이건데 거기에 지금 교회가 합세를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 교회 아니라니까. 사단의 회죠. 사단의 회. 그런 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시아 7교회에서는 사단의 회라 그런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 그 사단의 회에서 보내지는 것이 뭐냐?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가고. 이세벨의 교훈이 뭐예요? 우상의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신앙이야. 그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교회에서 바알을 쫓아가고 있고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가고 있고 바알의 교훈을 쫓아가고 있고 말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고. 니골라당은 뭐냐? 인본주의, 사람의 수를 쫓아가는 영지주의. 그게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도 한국 교회에 지금 막 전해지고 있고 말이죠. 발람의 교훈도 전해지고 이세벨의 교훈도 전해지고 모두가 지금 총체적으로 다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인산인해로 모이고 있어.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사단의 회. 횟집이 아니고 가짜 무리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걸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 그 남은 자들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갖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장담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확률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내게 주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물질이 많이 와가지고 내가 넘어갈 것 같으면 물질 차단해 주시고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적당하게만 채워주시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의 자세가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 생활. 신앙 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멀리서도 우리의 전후 사후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촉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내 인생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여 죽이든 살리든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주께서 종을 합당한 자리로 사용해 주시고, 내가 감당치 못하는 걸 하나님 막아주시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어야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위탁을 하시라고. 위탁을. 자꾸 위임을 하시라고. 그분이 돼야 우리 인생을 가장 합당하게 잘 뭐한다? 관리를 해 주신다. 그걸 보혜사라 그래.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보혜사 주관해가지고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옆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식과 가라지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 제가 개괄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그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곡식과 가라지는 주인은 곡식에 관심이 있고, 원수는 가라지에 관심이 있고, 주인은 곡식이 절대로 뽑히지 않도록 관리를 해준다. 이거 안심하시라고. 주님이 내 주인일 것 같으면 안심하시라고. 이단들이 아무리 창고를 하더라도 그 소리는 안 듣게 돼 있어. 안 듣게 돼 있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했으니까. 오로지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깨달으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 주님 앞에 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간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미래서 주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찾고서 그렇게 해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 은혜 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곡식과 가라지의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오매 내 안에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국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결국 결실을 내는 그 자리에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세상이 다 비진리를 쫓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도태되지 말고 낙오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어차피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